우리는 벌써 한 해의 끝자락인 마지막 주간에 서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것이 어떠한 삶이었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자기의 지나온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지나온 과거는 거기에서부터 레슨을 우리가 받을지언정 우리가 어떻게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앞에, 여러분 앞에 펼쳐질 새로운 2018년이라고 하는 그 한 해, 일주 후면에 시작되는 그 한 해를 여러분이 오히려 비전을 가지고 바라볼지언정 지나친 후회감이나 정죄감 가운데에서 guilty feeling으로 여러분이 더 이상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영적 전쟁의 실제를 오늘 20번째로 마무리하면서 더 이상의 정죄감은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오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더 이상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에 기록된 모든 죄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그 한 몸에 다 짊어지신 거예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질병, 약함, 연약함, 모든 상처,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 걸릴 수 있는 모든 질병까지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 나음을 입었을 뿐만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은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연말 시절에 여러분 삶 가운데 육체 질병으로 인하여서 지난 시간 동안 힘들어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신유의 은사가 없어도 좋습니다. 괜찮아요. 모든 사람이 신유의 은사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게 능력 기반의 신유의 은사자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괜찮아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죄와 저주를 받은 바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떠한 정죄감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죄로 말미암아서 힘들어하고 죄 때문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잘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꼭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사느냐? 자기의 상처를 부여안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지었던 죄, 어제 지었던 그 범죄함, 또 실수하여서 자기 스스로 그로 말미암아서 힘들고 비참하고 그 정죄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자기는 piece of trash,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받았어도 여러분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물론 단편적으로는 어느 구절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네.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간다 이거죠.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은 날마다 너희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그 구원이 완성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그 증거를 보이라 그 말씀입니다. 원문에 가면은. 구원받은 증거를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의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안에는 하나의 자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더 이상 무슨 치유받아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게 저예요. 저도 한때는 그러한 치유 집회를 인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집회를 인도하면서 저 자신이 이건 아닌데 제가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고 그것이 성경이 가르침이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건 아닌데 뭔가가 something wrong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말씀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성경도 읽고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런 치유 집회를 하는데 뭔가 이건 아니다. 자꾸 상처를 얘기하고 그 상처를 꺼내야 된다고 하고 그것을 뭐 토해내야 된다고 하고 고백해야 된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치유가 안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그 당시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참석한 사람도 치유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놓고 보면은요 다시 옛날로 또 돌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 자신부터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해갖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뭔가가 나는 잘 모르겠지만은 뭔가가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한 말씀, 로마서 6장 6절 7절에 있는 이 한 말씀이 저에게 정말 저를 해방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로 저는 똑같은 상처, 똑같은 과거에 거기에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물론 뭐 제가 완벽하다는 것도 아니고 인격이 뭐 아주 고상하고 훌륭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죄를 안 짓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저도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서 저 자신을 복종시켜야만 하고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날마다 구원받은 증거가 저의 말과 행동에서 나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저도 스트럭을 하고 회개하고 또 저 자신을 correction하고 rebuke하고 뭐 이러한 일들을 저도 해야만 하는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게 우리의 성화의 삶이니까. 내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영에는 그러한 correction이 필요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영의 사람에게는 이제 방언을 통해서 우리 영의 사람이 edify, 즉 strengthen 되는 그 일들만을 우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풍성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영의 사람은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영의 사람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영의 사람이 강해지는 것은 영은 영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강해지는 것은 성경의 법대로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우리의 영의 사람이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방언이에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의 은사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8가지의 은사는 전부 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도록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8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한 가지, 즉 방언의 은사만은 다른 사람을 위한 은사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은사입니다. 왜? 자기 자신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바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비록 구원받아서 우리 안에 죄가 없고 그리고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다시 현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말과 행동과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악의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과 동일한 믿음을 우리가 거듭날 때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은 자동적으로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도 automatically recharge 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영을 자기 자신을 edify 즉 strengthening 건강하게 만드는 그 방법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쉬운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방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뭐 방언에 대한 여러분 주위에 부정적인 견해들도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승해 준 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전승해 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방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고 자기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즉 누구를 세웁니까? 우리의 육체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요 죄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단지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따라서 우리의 육체를 우리가 제어하고 우리의 마음을 renewing your mind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가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도록 죄가 생각나고 무슨 상처가 우리 가운데서 올라오고 할지라도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포커스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추야로 적어도 하루에 2번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방언에 대한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삶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방언을 하면은 뭐 교회에서 축출되어야만 하는 나가야만 하는 이러한 구조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중학교 때 방언 받았지만은 방언을 하지 못하고 그냥 살았었어요. 그런데 방언 통변의 은사가 저의 삶 가운데에서 어느 날 10수년 전에 주어진 이후로 이 통변의 이 은사 사역을 하면서부터 제가 방언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래서 성경이 진짜 맞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사도 바울의 기도 생활이 그런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깨닫고 방언 통변을 하면서 이 사역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의 영이 중요하구나. 영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범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새로워지지 못한 우리의 마음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범죄하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은 결코 범죄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으로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세요. 왜?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되고 또 우리를 꾸짖고 성경이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성경이 없이는 절대 진리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방언 기도를 무시하지 마세요. 방언이 작은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삶을 5년, 10년, 20년, 30년 산 후에 제가 방언 통변 사역을 하면서 많이 종종 느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바로 그것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에게 방언에 대한 방언을 오래전에 주셨는데 그 부모님이 에게 물어보니까 방언을 그냥 가끔 한다고 그래요. 가끔.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자녀가 영적인 공격을 심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지금 막 그냥
펄펄 날고 뛰어다녀야 될 그 젊은 나이에 여러 가지 죄와 그리고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골방에 앉아서 정말 힘들어하는 이러한 자녀들을 봤습니다. 한두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부모님에게 그 방언을 주셨을 때는 그냥 뭐 기도 시간을 좀 느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제가 방언 통변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어떤 분이 자기는 이렇게 선교사로까지 헌신을 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 가정이 이러냐고. 그런데 방언 통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은혜로 그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미 수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공격이 있을 것을 아시고 방언을 주셨는데 그 방언을 받고 난 이후에 방언은 이해를 못하니까 하면은 안 된다 뭐 이런 부정적인 가르침에 오히려 영향을 받아서 그 후로 뭐 귀신의 방언이다 뭐 잘못하면은 뭐 귀신 들린다 이런 등등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방언을 안 한 결과 그냥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보수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방언을 기도할 때에 무슨 기도를 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하나님께 통역을 구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모르면 구해야지. 모르니까 안 한다. 그건 청개구리 심보이죠. 그건 무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피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안 해도 된다. 왜? 이 방언을 하면은요.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 오늘 말씀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이게 다 연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살으셨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왜 정죄감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 안에는 크게 보면은 두 종류의 음성이 들리죠. 하나는 성령의 음성이 있고 자기의 육신의 음성이 있어요. 성령의 음성 안에는 자기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영의 음성이 있고 육신의 음성의 그 배후에 보면은 이러한 귀신의 음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육신에게 초점, 즉 자기의 필링이나 이모셔널한 것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자꾸 의존하는 거기에 더 무게중심을 두는 그런 삶을 살면 정죄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론 죄를 짓지 않고 그냥 완벽하게 나아갈 때는 정죄감이 셔럽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만 잘못한다거나 뭐 해야 될 것을 안 한다거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마땅히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런 행위를 하면은 정죄감이 여러분을 엄습합니다. 게다가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여러분이 점점 더 죄를 짓게 되죠. 그러면은 진짜는 죄의 종이라 여러분이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중독, 이런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쇼핑 중독도 그 중에 하나예요. 죄송해요. 이 연말 시즌에 쇼핑을 하는데 건전한 쇼핑은 좋습니다만 그러나 쇼핑하지 않으면은 마음에 행복이 없다. 이건 분명히 중독이에요. 이런 온갖 중독, 마약, 섹스, 포르노, 술, 담배, 쇼핑 뭐 이런 등등 또 사람의 중독이 있습니다. 사람 아니면은 막 불안한 사람들이 있죠. 예. 가족 가운데 배우자가 잠시만 안 보여도 불안해가지고 어디 가서 뭐 하냐고 막 그래서 분란을 일으키고 이 모든 게 중독이에요. 왜 그러면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안에 옛 자아가 있기 때문이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직 새로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자신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시간은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바보이겠습니다만 그러나 교훈은 얻어야죠. 예, 교훈만 취하고 지나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지나간 내가 한 일, 즉 무슨 일을 바울이 했습니까? 사람을 죽였잖아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표를 던지고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고, 물론 본인은 잘한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으로 한 것인데 결국 잘못됐어요. 그것을 바울도 생각할 적마다 어땠을까요?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창피하고 자기가 사도로 불림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쉐임이 있을 것이고, 그랬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달은 이유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한 일, 내가 과거에 했던 모든 일들은 내가 잊어버리고,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잊어버리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딜리트 키가 없어요. 컴퓨터처럼. 그래서 누르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잊으려고 하면은 잘 안 되니까 문제인데 어떻게 잊는가? 저는요, 저의 과거의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면은요, 그것을 잊으려고 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공격적으로 어그레시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더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디서플린을 저 스스로가 해요. 그러면은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저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다가도 그 이모셔널하고 그 필링 뭐 이런 것들이 저에게 영향을 미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whatever is true,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나는 새 사람을 옷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살면은요, 정죄감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정죄감에 시달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이상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이상 심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심판이 단 한 가지예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것 하나만을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십니다. 그거 이외에는 정죄감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정죄감은 여러분의 양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때리는 게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여러분의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지어서는 안 돼요. 죄를 지으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죄를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죄를 지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를 우리가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려고 하는 문을 잠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문 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오직 진리와 하나님과 성령에 대해서만 여러분의 문 빗장을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과 정죄감에 시달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안 지어야 된다. 안 지으면 그게 죄상이겠죠. 그러나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여러분 정죄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메모리 속에는 옛날에 죄 지은 모습, 실수한 모습, 비참한 여러분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가만히 있어도 죄를 전혀 안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피해를 당해가지고 밝은 믿음의 세계로 나오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정죄감이 없습니다. Therefore, there is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The law of Spirit of Life,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The law of sin and death,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가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12월 마지막 날과 1월 첫 주의 차이는 그냥 단지 시간의 차이일 따름이지 그게 뭐가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이루어집니까? 죄를 짓는 사람이 여전히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해가 바뀌었다는 것이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오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요.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말씀을 읽을 때 저를 나무라고 꾸짖고 그리고 죄를 생각나게 하면은 있는 그 자리에서 해요. 부족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the law of spirit of life,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the law of sin and death,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이미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 안에는 이러한 죄가 없습니다. 단지 새로워지지 못한 우리의 육체, 이 솔리시 파트 가운데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된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다가오는 이 새해에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 정죄감이 없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성령께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좀 더 이 말씀의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는 늘 여러분의 영은 위의 것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아직 거듭나지 못한, 새로워지지 못한 여러분의 마음은 늘 땅의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만을 우리 육신은 추구하는데, 그것을 따라 살면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에 넘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더 이상 정죄감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과거에 여러분이 무엇을 들었던,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간에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면은 여러분 그것을 쓰레기와 같이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아담보다 더 나은 자요. 여러분 영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 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이 새해에 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